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사야 설교가 다음 주면 끝이 납니다. 다 2주 남았는데 어떤 결론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라.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을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니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신앙 생활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라고 이해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역사 속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어떤 신앙생활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종교 개혁 시대, 뭐 경건주의 시대,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던 시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위해서 이 모든 걸 버리고 새 나라로 이주했던 그 청교도 시대,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이제 가까이서 마주하게 보면 지금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맞나라는 그런 저한테 반문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내가 목회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오승주 목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뭐 이런 마음도 있어요. 교회를 평생 다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교회를 가기도 하고 또 교회를 안 가면 뭔가 찝찝하고 뭐 옛날 말로 뭐 번개 맞을까봐 뭐 교통사고 날까봐 이런 두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오셔도 그런 이
뭐 번개 맞거나 교통사고 나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예, 없을 거고 운전을 못해서 교통사고가 나는 거지 그럴 일이 없을 거고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그러니까 이 불신자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성경을 한자도 읽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는 뭐 하는 곳인지 이런 걸 전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저희 집이 가난해서 또 제 인생에 수많은 어떤 문제, 뭐 질병이 있어서 예수님 믿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교회 다닌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하게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구원해 주셨고 제가 억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죄에서 건진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이라는 걸 점차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자를 나 같은 존재를 주님이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승주야 내가 널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널 자녀 삼아 주겠다. 너를 천국 백성 삼아 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깨닫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고 또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삶까지 되게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제 수준이나 형편이나 죄 많은 삶이 그걸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부침을 겪고 오랜 시간 그 깨달음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나 마음은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했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제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가정을 어떻게 보고만 있냐, 우리 가정이 어떻게 예수님 믿었냐,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고 성경에서 말한 대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냐 사람들이 물어봐요. 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날 사랑해 주셨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사랑했으면 좋겠고 주님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고 주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잃어버리는 것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거죠. 그러니까 그게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혹시 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들, 방향들, 가치관들, 목적들이 다 바뀌게 되잖아요. 그걸 변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됐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살기 시작했고 내가 죄를 떠나기 시작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범죄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주님 사랑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돌아서는 거.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지. 야, 교회 다니고 뭐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서 주님 사랑함을 고백하고 깨닫는 사람이 빨리 변화될 수도 있고 30년, 40년을 교회 다녀도 아무런 변화가 없기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네팔에 선교비를 보내고 뭐 다른 목사님 같은 현지인 목회자를 우리가 후원하고 서포트하고 있는데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내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 교회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메시지를 해야 되고 내가 네팔에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관심 없어요 저는. 네. 네팔에는 그 현지인 목회자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 일이 되어지도록 왜냐하면 목적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팔의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하는 그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 영접시켜야지. 내가 저 사람 복음 전에 영접시켜야 되지. 근데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거죠. 너희들 다 죄인이야. 내가 지금 전한 복음 들으면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어. 안 들으면 다 계속 지옥 가고 저주받을 거야. 그건 폭력이에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들으려면 듣고 말란 말어. 이건 폭력이라고요. 그건 우월감으로 전하는 거거든요. 왜 그런 폭력적인 전도가 한국교회에 있었냐면 사랑이 빠져서 그래요. 주님의 사랑이 빠져서 그래요. 영혼을 사랑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방법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내 남편이 진짜 예수님 믿고 정말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방법이 뭐가 중요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겠죠. 발도 씻겨줄 수 있을 거예요. 무엇을 못할 것 같으세요? 진짜 그 영혼이,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게 진짜라면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고 그게 인생의 가장 큰 해답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럼 방법이 그 다음부터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인가요? 내 영혼이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감사, 찬송. 그게 진짜라면 우린 세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이 그런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내 영혼에서 나오는 감사가 있고 내 영혼의 찬송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진짜 모시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게 감사고 찬송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당신 교회 한 3년 정도 다니고 훈련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장로는 줄 수 있고 권사는 줄 수 있는데 내 영혼의 감사는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의 고백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이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진짜여야 돼요. 그게 있어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얼마나 유혹이 많고 강력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리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은 주님을 가까이 하려는 행동이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주님 사랑하니까 죄에서 멀어지고, 주님이 싫어하는 죄에서 멀어지고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에는 기준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가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면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 마음으로 각자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이제 새신자는 새신자답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획일화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사랑하는 게 다 다른데,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왜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신앙에, 그런 주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 주님께 은혜를 받고 힘을 얻겠잖아요. 엄청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랬어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건 맞죠? 내 영혼에 감사가 있는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틈이 없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이고, 당연히 틈이 생기는 거죠.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는 사람이겠죠. 내 영혼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시대가 이제 경건주의 시대인데, 그 경건주의 시대의 성도들, 리더들은 전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제일 했던 행위 중에 하나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형이상학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하지? 그렇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 성경이 주님이라고, 당신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건주의 시대 리더들은 항상 성경을 읽고 묵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당연하겠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기도를 게을리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늘 대화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래서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경건주의 시대 때 평균적으로 그 당시 목회자가 하루에 기도를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했다고 해요. 저는 제가 너무 쇼킹했어요. 3시간, 4시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3시간, 4시간을 매일 기도할 수 있지? 그런데 목회가 다 그때 어떻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들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신앙이 회복되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다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대적으로 올바르게 사역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방법으로 교회가 굉장히 시스템화되고 이렇게 뭐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는 야 우리 목사님 사역 잘해, 우리 교육자 누구 전도사님 되게 부서 사역 잘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사역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다 그게 오판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역을 잘하는 거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기도를 3시간씩 4시간씩 하는 게 바보 미련 천치 같은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그 시대가 가장 뜨거운 시대였고 미국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시간이었고 시대였어요. 과연 요즘 시대에 어떤 목회자들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할까요? 하루에 30분도 기도 안 하는 시대인데.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런 기도 생활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중요한 일이 됐어요. 이 경건주의 시대 때 많은 성도들이 교회 주변으로 이사 오기도 하고 교회에서 교사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살리는 일에 다 교회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이사야의 길고 긴 강해 설교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면 끝이 나거든요. 이사야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사야서를 우리가 설교를 듣고 그 시대를 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왜 이런 말씀들을 주셨고 어떤 역사였는지 우리는 긴 2년간의 이사야 설교를 통해서 다 이제 이사야 시대 때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이렇게 회개하면 이렇게 회복하신다고 하구나, 이런 걸 다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66장에 우리가 결론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결론은 뭔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껍데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등 쓸모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제사, 너희가 드리는 것, 마음이 가증한데 마음은 떠나 있는데 육신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쓸모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직한 신앙생활이 뭐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3가지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3가지를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육신적으로 그 시대 상황적으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거기 모시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 성에 그 성전에 그 건물에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나는 머물 수 있고 내가 이 세상을 지었는데 너희들이 무슨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냐. 내가 진짜 머물 곳은 어디냐. 내가 진짜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진짜 머물 성전은 무엇이냐. 지금 오늘 본문에 그거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게 너희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직한 신앙에, 너희가 정말로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정직한 신앙에
내가 함께 머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정직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 보는 거예요. 첫째는 오늘 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머물러 계시냐면, 성전 삼고 계시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 목사님,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회하는 자. 심령은 마음이잖아요. 영과 혼이니까 마음이고 우리 영혼이죠. 그게 통회하는 자.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쉽게 마음이 가난하다 의미는 마음에 욕심이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욕심이 잉태하여 낳는 게 죄래요. 마음에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죄를 낳고 그 죄가 어떻게 되죠? 우리를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심은 마음의 모든 죄를 만들어내요. 마음에 더러운 죄들이 가득하고 오염물, 어떤 쓰레기들이 마음에 계속 차는 거예요. 이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생각보다 마음 관리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감정 쓰레기들, 내가 감정이 막 요동치잖아요. 그 감정을 그냥 내비두고 감정 쓰레기가 돼가지고 마음에 다 담겨요. 스트레스, 세상 우리가 막 유튜브 같은 거 보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어서 그런 것들이 마음에 다 담기는데 마음이 다 병들어 가는데도 마음 관리를 안 해요. 우리 육신은 다리가 부러지기만 해도 감기 하나만 걸려도 이 오미크론 하나만 걸려도 병원 가고 격리하고 몸 회복하려고 영양제 맞고 수술하고 뭐 기부스하고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직장 휴가 병가 내고 쉬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방치해요. 마음은 보이지 않으니까. 육신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고 그러면서 며칠씩 쉬고 그러면서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었는지 오염물이 가득한지 감정 쓰레기가 쌓여 있는지. 그래서 마음이 병들면 또 육신도 병들어요. 아시죠? 우리 육신이 병드는 거에 그 모든 원인이 다 마음에서 오잖아요. 뭐 심근경색부터 해서 뭐 요즘 생기는 수많은 요즘 시대 질병들 다 마음의 병에서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하잖아요. 의사들이. 이스라엘은 그들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했대요. 가증한 걸.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가 3절 4절에 이들이 예배를 잘 드렸다 이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 드리는 거지만 뒤에선 살인했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뒤에서는 개의 목을 꺾었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같지만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했다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했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레위기에 제사를 드리는데 마음은 가증한 거를 섬겼다는 거예요. 가증한 걸 기뻐했대요. 가증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들처럼 죄를 짓고 사는 것. 그것을 몸이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몸이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음이 그걸 기뻐했대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쾌락과 우상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한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들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들이 이렇게 번드러지 강대상에 올라서 양복 입고 설교하고 메시지 진짜 좋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목사를 따르시면 안 돼요. 목사를 리더로 따르셔야 되는데 목사의 삶을 살펴보셔야 돼요. 목사의 마음을 살펴보셔야 돼요. 마음에 가증한 거를 기뻐했대요. 심지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하고 병들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죄책감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대요. 마음이.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가난이 아니에요.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을 이렇게 비워낸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세상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가난하다는 뜻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내 마음이 다 보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심령에 통회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이 심령이 통회하고 마음이 가난한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오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오염돼 가지고 우리 마음이 가증한 게 가득 차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면 그건 병든 거죠, 마음이. 마음이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는 증거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말씀이 달콤하지 않은 상태. 또 여러분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 음성을 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담기지 않는 삶. 그 말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나요? 여러분 마음은 주님 앞에서 가난하신가요? 예레미야 7장 21절 2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왜 번제나 제사를 하셨다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솔직하게 지금 말하는 거 사실은 하면서 애굽 땅에서 평생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형식에 익숙해버진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이 번제를 만들으셨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형식이 양을 잡고 피를 잡고 이게 중요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 제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번제를 드리게 하고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게 했냐면 그렇게 해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형식을 만들어 놔야 여러분이 예배를 오시잖아요. 이때라도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 명령을 듣는 거예요. 그럼 복을 받거든요. 내 목소리를 들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말씀하셨지만 가만 보면 이스라엘의 마음이 개혁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신앙은 가짜예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이 없어도 왜 교회를 다니고 이런 교회를 다니게 하냐면 그래서 마음이 생기니까 그 기회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을 모셔야 되고요.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진짜일 때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삶도 진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면 모든 행위는 가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가짜. 어쩔 수 없잖아요. 마음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진짜예요? 그건 페이크지. 가짜는 천국이 없어요. 가짜는 내 영혼의 감사와 기쁨이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진짜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진짜 신앙이 왜 없어졌는지 우린 그걸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정직한 신앙은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떤다는 말은 부르르 떤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떤다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말미암아 떨어야 되냐?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성경을 읽을 때 떨리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게 없죠. 그게 우리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진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는 거예요. 복 준다 하니까 그냥 성경 뭐 이렇게 세 장씩 읽으면은 뭐 좀 낫다 하니까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거라도 해야 다행인데 이 경건주의 시대 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은 줄 아세요? 한 절 한 절을 두렵고 떨림으로 읽었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경건주의 때 예배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주일날 예배 공동체 예배 드릴 때 성경을 누가 봉독을 하잖아요. 목회자가 봉독을 하면 전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앉아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심판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는 거예요. 목사 설교 말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떨림이 없다는 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병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항상 신중하고 집중하고 귀담아 듣게 되는 게 당연한데 그게 사라졌다는 것은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하거나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사람들은 엄청난 사역을 많이 합니다. 바울처럼 큰 역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섰다 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섰다 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런데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엄청난 왕이었어요. 물론 그가 실수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그가 기도하는 거, 말씀을 사모하는 거. 그래서 그 축복을 누가 다 받았냐면 솔로몬이 다 받았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이 얼마나 축복을 많이 그게 시편 72편이 다윗의 기도거든요. 솔로몬이 그걸 인용하죠. 그걸 늘 고백해요. 다윗의 기도를 늘 반복해서. 그래 솔로몬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솔로몬 자녀 때 다시 악을 행하는 자녀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이 나왔어요. 얼마나 악했는지 몰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 다윗이 행한 대로 따라간 것 같지만 그 풍요로움 속에서 점차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들이 사라지고 아버지와 같이 기도하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여자들이 많고 물질이 많고 풍요롭기 때문에 점차 그런 영적인 긴장감들이 사라지고 어떻게 됐죠? 자기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됐어요. 노아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노아는 역대급이죠. 왜 역대급이냐? 하나님이 심판으로 온 인류를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고 유일하게 남겨준 가정이 노아의 가정이에요. 노아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냐면 무려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노아의 방주를 지었어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매일 하루하루 성실하게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 노아예요. 120년 동안. 그리고 다 죽고 나서 노아의 방주에서 이제 홍수가 끝나가고 나왔을 때는 이런 마음이었겠죠. 야 이제부터는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우리 가족밖에 없으니까. 우리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자. 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노아가 술에 취해 옷을 벗었더라. 노아가 술을 취해요?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그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노아가 술에 취해.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어떻게 됐죠? 그 술 취한 걸 함이 저주했죠. 어떻게 됐죠? 함의 자녀. 그러니까 노아의 4대손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노아의 4대손이에요.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니므롯이라는 뜻은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반역했어요. 무슨 말을 한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게 사라져 버리면 우리 자녀들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섭고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시대가 딱 그 시대와 너무 똑같은 거예요. 노아가 술 취하던 시대. 대역사를 일으켰잖아요, 대한민국이.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했고 한국 교회가 많은 선교와 전도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복음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마치 노아가 술 먹고 옷 벗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비웃고 마치 솔로몬 시대 같은 거예요. 술에 취해 여자에 취해서 사는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한 게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 기울여서 순종하려고 애쓰는 신앙이 다 사라졌어요. 목회자들이요? 똑같아요. 성도들이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러니 말씀 뽑기 이런 거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떠는 자. 그건 진짜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떨리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두렵습니까? 전 진짜 두렵거든요. 전 제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을까 봐 두려워요.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사시대가 올까 봐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무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시편 95편 7절 8절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 되려면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보세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 무리바 사건 다 아시죠? 시편 저자가 무리바 사건을 인용했거든요. 무리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짜증내고 막 불평하고 이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원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려면 반석을 지팡이로 쳐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이 반석을 쳐라, 치면 물이 나오도록 하셨는데 모세가 막 이스라엘 백성이 막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니까 화가 나가지고 말로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정적으로 대처한 거죠.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 그때 뭐라 하셨죠? 너하고 아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가나안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무리바 사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놓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모세에게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어.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한 거죠. 이 무리바 사건, 즉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굉장히 우리를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훼손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바꿔서는 안 돼요.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에 떨어야 돼요. 경건주의 시대 때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떨어야 돼요. 그거 잃어버리잖아요. 우리 믿음, 신앙, 하나님 함께 하심도 다 사라진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정직한 신앙은 무엇이냐?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11절에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겠대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게 위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품 안에 있으려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래요.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서 성전을 지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을 다 파괴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은 성전, 건물, 벽돌로 세운 건물이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신앙인들의 마음이었어요. 구약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려고 소망하는 그 마음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그 교회가, 그 우리의 믿음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니까요.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 품에 위로를 받는데요. 우리 언제 위로받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집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 위로받습니까?
그 위로가 아니라 그건 잠깐 기쁜 거죠. 우리 자식들이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어디 대학 합격하면 위로받습니까?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잠깐 기쁘죠. 세상 살면서 좋은 일이 생긴 거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진짜 위로는 하나님 품에 있을 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진짜 위로는 주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넌 내 자식이야.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 우리는 그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주님이 오시는 그 예루살렘, 주님이 메시아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 하나님 교회는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교회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교회는 뭔가요? 지금 신약 교회는 무엇인가요? 예루살렘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재림하시는 걸 고대하고 그걸 준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남들이 볼 때는 비전도 없고 목적도 없고 목회 방향과 철학도 없어 보이지만은 전 나름대로 제가 비브리지를 하고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클로리를 하고 또 중직자 기도회를 하면서 저는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브랜드를 만든 게 비브리지와 클로리예요. 클로리는 청년들 예배 이름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무신론자들을 향해서 전도하려고 만든 비브리지와 같은 브랜드예요. 브랜드. 클로리 이름으로 우리는 찬양 전도도 시작할 거고 클로리 이름으로 우리는 전도지도 만들 거고 클로리 이름으로 우리가 가난하고 병든 자들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찾아갈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왜 이거 이런 식으로 하지? 왜 기부금을 받고 왜 이런 게 필요하지?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직자 기도회를 왜 해야 됩니까? 사실 저는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오래전부터 기도 모임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 모임이 제가 기도 모임 합시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좀 합시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이블 스쿨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서포터를 했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들을 찾아냈고 이제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저 안에 많이 들어서 이제 중직자 기도회를 하자. 진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또 자기의 기도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밖에 없는데 이런 마음이었어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다시 오시도록 예수님이 이 나라와 민족에 우리 다음 세대 다시 오시도록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완전히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정직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보다 강력한 힘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밥도 하고 그것 때문에 봉사도 하고 내가 누군가 사랑하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래요. 주님 오심을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물론 예수님이 재림 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오시겠지만 지금도 오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가정에 오셔야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에게 오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오셔야 되잖아요. 그 일을 사랑하는 게 바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없다면 불가능해요.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 그들이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없다면 우리가 네팔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저 많은 네팔의 영혼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헌신도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역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폭력이 돼요. 제가 폭력이란 단어를 써서 좀 죄송한데 목사님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사랑 없는 사역을 폭력이라뇨. 여러분 솔직히 교회는 사랑하는 자들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회사가 아니고 월급 주는 것도 아니에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우리 장로님 주차 봉사한다고 누가 월급 줍니까? 교회에서 표창장이라도 하나 줍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찬양팀을 하고 성가대를 하고 헌신해도, 누가 이런 관리를 하는데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누군가는 꽃에 물을 주고 있겠잖아요. 누군가는 이 화분을 관리하고 있겠잖아요.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한 교회지만 주님 오심을,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섬기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주의 시대 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했다고 기록돼 있어요. 어떻게 사랑했는지 제가 마주하니까 부끄럽더라고요. 교회를 진짜 사랑했네. 내 집보다 먼저 사랑했네. 우리 집 짓기 전에 교회부터 지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주일학교 양육 교사하는 게 세상에서 교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훨씬 더 명예롭게 생각했으니까. 교회를 다닌다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 품으로 위로하신대요.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내용이에요.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 뭐예요?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맘대로 됩니까? 잘 안 되죠. 왜 잘 안 될까요? 정직한 신앙은 우리 마음으로 하는 신앙인데, 이 마음을 아무도 관리하지 않고, 이 마음을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다 꽁꽁 숨기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오픈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마음으로 교제하지 않아요. 마음을 다 숨겨요. 마음이 고장나 있는데도 마음이 고장났다는 거를 들키면 창피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하는 신앙이라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어요. 결론이 바로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은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엄청난 축복을 하셨어요. 12절, 13절, 14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주시겠대요.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 놓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이 마치 어머니 같은 걸로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옆에 눕고 젖을 빨고 그 안에서 놀고. 13절 보세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니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들에게 더하리라. 예루살렘이,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이런 예배를, 정직한 예배를 회복하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세상 무신론자들이 이 교회를 그렇게 느끼는 거죠. 어머니 품같이 따뜻하고 위로받은 곳이 되고. 왜? 사랑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가면 사랑이 있겠잖아요. 우리가 가식이 다 사라지고 거짓이 사라지고 정직해진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참 따뜻하게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모난 모습 때문에 우리가 흉도 보고 뭐 뒤에서 쑥덕쑥덕도 거리겠지만, 저는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거를 충분히 그것까지도 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역사 자료에 그걸 보고 있어요. 지금 정말 강팍한 사람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교회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그 교회의 따뜻함, 성도들의 따뜻함으로 변화돼서 예수님 믿고 같이 따뜻해지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는다. 그 위로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큼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면 예배의 기쁨을 알게 될 거예요. 예배는 예수님과 연합이에요. 예수님을 신랑 삼아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래서 곧 예배예요. 우리 인생이 예배가 돼야 돼요.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친구 삼아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시는 예배여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의 삶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도 예배자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예배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시잖아요. 저는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거든요. 그러나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전 그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다 모여! 사도신경 합시다. 아빠가 말이지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 아빠들은. 그게 아니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걸 예배라고 느끼지 않아요. 예배는 엄마 아빠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로 말하고 행동하고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게 아이들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그게 가정 예배예요. 물론 형식적인 예배도 필요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하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사실은 너희가 내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이런 제사법을 주는 거야. 제사법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그게 있어야 되냐?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냐?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모이게 하셨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신앙생활인가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평생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님 사랑하고 마음에 예수님 오심을 늘 고대하고 예수님 가까이 하려고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지만 제 신앙은 늘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가까이 할까? 어떻게 하면 죄에서 멀어지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대요.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하는 신앙생활, 정직한 신앙생활, 정직한 예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찬송의 고백처럼 예수를 나의 구주 삼아야 돼요. 성령과 피로 거듭나고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때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리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묵상하고 듣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내 영혼에 감사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정직하게 내 영혼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정직한 신앙생활이라야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세상에서의 신앙생활도 될 수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어려운 시대, 이 힘든 시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지,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신지, 그래서 내 영혼이 진짜 감사가 있고 찬성이 있는지 우리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혹시 살고 있다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혹시 우리 마음에 강팍함이 있고 완악함이 있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내 마음에 은혜를 주세요. 다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주님 빛을 비춰주세요.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마음이 가난하고 주의 말씀을 다시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며 다시 주님 오심을 사랑하는,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을 두고 내 마음을 두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